뉴스를 듣거나 또 핸드폰을 켤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문 또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또 이란은 이제 보복으로 또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 하는 이런 소식들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경제가 흔들리고 또 유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금융의 시장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평안하게 시작해야 될 아침이 세상이 던져주는 공포의 예고편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화면 속에 뉴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불안과 위기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평소처럼 계란 한 판, 대파 한 단을 집어들었다가 훌쩍 뛰어 올라버린 가격표를 보면서 멈칫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5, 6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묵직했는데 요즘은 10만 원어치를 사도 장바구니가 가벼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주유소에 들러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대화의 주제는 늘 비슷합니다. 전쟁으로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버티지? 또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지?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깊은 한숨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센 파도가 되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폭풍우가 들이치는 망망대해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들이치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보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파도의 높이를 계산합니다. 뉴스 더 많이 찾아보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의 생존 전략을 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시선은 더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갈기갈기 찢겨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압도적인 현실과 비슷한 그런 너무나 닮아있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이 마주했던 운명의 아침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환이 여느 때와 똑같이 기지개를 켜면서 밖으로 나와 봤더니 성벽 밖을 내다보았더니 그가 본 것은 여느 날과 같이 매일처럼 보이는 아침 안개가 평화로운 아침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성을 겹겹이 에워싼 아람 군대의 철갑 기병들 그리고 수많은 전차 부대들이 자기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서 번뜩이는 그들의 칼날과 창끝은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환의 심정은 얼어붙었고 그리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환이 마주한 현실은 실망과 절망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을 뺑뺑 둘러싸고 우리는 도간에 던 지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에 질린 한 청년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살지? 혹시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탄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잠시 놓쳐버린 우리 인간의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환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숫자와 무기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당황하지도 않고 도망가려고 진보다리를 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가 하늘에 닿자 사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영적인 안개가 거치듯이 시야가 확장되면서 자기를 위협하던 아람 군대를 다시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불말과 불병거의 군단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 가득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가 그들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뭐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든지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여전히 그 엘리사의 도단성을 이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창금을 손에 쥐고 그곳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전쟁의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보는 순간 사환을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공포는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전략이나 기술이나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의 숫자와 지표가 전부가 아님을, 그 모든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평안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어느 날 이제 거친 파도가 집어삼킬 듯 일렁이는 대서양 한복판에 미국 조지아주를 향하던 시먼즈호라는 배가 유례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그 배에 부딪혀서 배는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의 중심을 잡아주던 돛대도 꺾여져 나가고, 그리고 이 집채만한 파도가 갑판을 사정없이 뒤엎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거친 바다에 잔뼈가 굵은 숙련된 선원들조차도 야, 이제는 우리가 다 침몰돼서 다 죽게 됐구나, 정말 끝장이구나, 죽음을 예감한 채 손을 놓아버린 그 절체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배 한편에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 깊고 폭풍 소리보다도 더 깊고 고요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파도가 배를 당장이라도 갈라놓을 듯이 미친 듯이 밀려와도 그들의 눈빛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 당시에 선교사로 사역하던 젊은 목회자, 영국의 목회자 존 웨슬레 선교사님도 타고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해왔지만은 막상 죽음의 공포가 그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 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곧 배가 침몰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형제님, 우리는 죽음 너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아주 안전합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평화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평화의 전염이 되어서 웨슬레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웨슬레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저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강렬한 체험은 웨슬레가 훗날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국 전체를 성령의 불길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렸던 그 깊은 평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눈부신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험한 누슈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이 지금 어두운 세상에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잠깐 돌려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 옆자리 동료, 그리고 저녁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은 불안이라는 거센 폭풍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난다더라, 금리가 언제 내려간다더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난리통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평온함을 유지하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누군가의 뒷모습,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든든한 뒷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오이코스 축제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한번 나와보세요, 전하는 그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전쟁의 소문에 떨고 경제 위기에 밤잠을 설킬 때 우리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는 삶,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로 시작하던 아침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불안한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대신에 단 5분이라도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의 예고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중에 불안한 소식이 들려올 때 미국이 또 이란을 폭격했다더라,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고 또 폭격을 상선들에게 폭격을 가했다더라, 이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엘리사의 사환처럼 내 눈을 열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짧은 기도라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평안이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나를 넘어서 이웃을, 오이코스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쩍 얼굴이 수척해졌다거나 어두워졌다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숨을 자주 내쉬는 동료나 이웃이 누구인지 관찰해보고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안을 쏟아낼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들에게 평안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관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언어를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경제 위기, 전쟁을 말하면서 금융 위기를 말하면서 주가 폭등, 또 유가 폭등을 말하면서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절망의 늪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불평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동료들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건네는 그 작은 행동이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평온한 뒷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평안을 나누다 보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올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오이코스 축제에 여러분들의 셀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실천 사항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을 평안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된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평안은 더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전쟁은 당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의 정치 전략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깡패 같아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한 나라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제 깡패 같아요. 그러나 그들 배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평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